이기 때문에 늘 자꾸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데요. 유대인이 4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4계명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이 문장이 물론 유대인 랍비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4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4계명을 잘 지킨 유대인들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다시피 최고의 민족으로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쫓겨다니지만 생존 능력을 갖추면서 오늘날 최고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고 뭐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 하나님 은총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미경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손실도 있고요. 또 욕도 먹고 친구도 도망가고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 4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잖아요. 그 철저히 4계명을 잘 지킨 것이 오늘의 유대인을 이제 만든 실마리가 됐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4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가포교회는 어떻게 4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주말이 시작된 이 시간이 주말을 시작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영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을 이제 주제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유대인이 이제 말을 타고 귀중한 문서를 갖고 이제 목적지를 가는데 그 적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문서를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이 유대인이 안식일이 되니까 말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인데 말을 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도망가야 돼 불구하고 말에 내려가지고 말을 끌고 가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막 이제 뭐라 그러면서 문서 지켜야 되는데 걸어가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유대인이 이제 자기도 급한 건 알지만 말을 탈 수는 없다. 문서를 뺏기면 뺏겼지 안식일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걸어가면서 뭘 보냐면은 하늘을 봅니다. 저 해가 빨리 져야 되거든요. 해가 빨리 져서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주말에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니까 말을 탈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해가 산을 넘어가는 그 장면을 계속 주목하다가 이제 이렇게 산이 달이 해가 이제 쭉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유대인이 말을 얼른 올라타고 막 주랭랑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오늘날 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4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르는 복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4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평일인지 안식일인지 별 구분이 안 가잖아요. 안식일에도 애들 공부하러 가고요. 안식일인데 일하러 가고요. 가게 문 열고 예배 1시간 드리면 양반인 거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유대인이 생각하면 유대인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 입장 바꾸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은 순 엉터리인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 그리고 기도가 상달하게 된다고 유대인이 볼 때는 가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동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아니라 경제부 보고니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안 산 사람은 말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며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는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란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삶의 질을 올리고 행복을 경험하려면 일을 줄여야 되겠구나. 일주일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애들 공부하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 절대 좋아지지 않고요.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핍절해지면서 비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릴수록 빨리 빠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사계명을 빨리 되찾아서 당장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사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삶의 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오늘날 유대인을 만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사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 민족도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잘 살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고사하고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성건성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애들도 학교 보내면 안 되고요, 애들 학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이 뇌가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 뇌에도 다양한 지식들이 정리가 돼야 또 새로운 지식을 받는데, 쉬지 않게 뇌를 쓰면은요, 지식은 많이 들어가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험 볼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뇌도 쉬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창조자의 원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계명을 회복을 해서 이제 삶의 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5일제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좋겠는데 교회로 안 오거든요. 지금 여기 빈자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5일제가 안 된 사람이든지 5일제 지키면서 이제 산거들로 갔든지, 그렇죠? 유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유럽에 가본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가면 헌금하라고 돼 있고요, 그냥 구경 사진 찍고 나올 정도지 예배하는 처소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도 5일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다 야외로 나가고 타지로 나가면서 교회가 비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든 교사들이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주말을 보내고 어떻게 사계명을 잘 지켜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 저 수도권에 가면은요, 젊은이들이 만나면 그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어휴 원신, 아유 시대에 안 맞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애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대에 안 맞는구나,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정상이구나. 그게 수도권 애들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5일제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안식일의 풍경 이야기인데요. 읽은 이 말씀 같이 읽었는데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성경은 문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딱 본문 읽으면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거를 오늘 나누면서 저는 가포교회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안식일의 풍경을 재현하는 그런 멋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5일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집안이 살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끄는 그 식민지 포로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참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정신이 이렇다고 그래요.
고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더라.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백성을 위해, 자기 고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느헤미야 결단하기를 사직서를 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의 측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이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친한 사람인 거예요.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앞날이 보장이 됐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라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우쳐 줬겠습니다마는 너 모국을 위해서 사직할 수 있느냐? 그 느헤미야가 사직서를 내면서 자기를 비우고 고국에 돌아오자 총독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월급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제 총독의 일을 하면서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을 갱신하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럽에도 많고 러시아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은데요, 저 지중해 모국이 어렵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장관도 소용없고 지휘자도 소용없고 학장도 소용없고 모든 재산 소용없고요, 다 버리고 고국으로 갑니다. 이게 유대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한데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제가 좀 사람들을 조금 아는데요, 왜 가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에서 교수를 채용하는데 미국에 자리 잡은 재미 학자들이 서울대 안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안 오는지 아세요? 월급이 작다는 이유로. 나라가 부르는 건 고사하고 연봉이 작은데 내가 시민권 국적도 포기했는데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는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유대민족은 느헤미야처럼 내가 왕의 측근이지만 어렵게 오른 자리지만 내 나라가 부르면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게 자식이든 손주든 자꾸 주문해야 돼요. 나라를 버리면 안 된다. 나라가 어렵지만 나라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절대 나라를 포기하지 말고 너는 대한민국의 자손이다. 대한민국의 피를 받고 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가 뭐가 아쉬워 돌아오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주신 것은 이런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나라는 고사하고 정말 가포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인생을 치를 줄 아는가,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고사하고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갑집을 할 줄 알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일꾼이 나와야 가포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직업 내려놓고 이제 무봇으로 총독으로 이제 고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경을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거기 백성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까 꿈 같은 일이죠. 지도가 사라졌던 나라인데 우리는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마는 가진 않았잖아요. 일본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거기 식민지 생활하면서 서러움을 겪고 고생을 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 나라를 이제 돌이키게 하셨고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9절에서 이 날은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이제 다독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거룩한 빽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지 사장이 아닌 거예요. 열방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능력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계명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가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안식일의 풍경, 안식일의 이미지는 무엇일지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의 풍경은 말씀을 나누는 풍경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몇 시예요? 요즘 새벽이 한 6시, 7시 때 해 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6시쯤 잠으면 한 6시간, 그죠? 6시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말씀을 구약을 쫙 읽어줍니다. 히브리어로 쫙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소그룹핑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옵니다. 그 4절에 보면 그 나무로 만든 강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강단 설교 효시라고 봐야겠죠. 참 상징적인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강단이 있었다. 그 에스라가 강단 앞에 딱 서니까 백성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6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데요. 지루했을까요? 졸려 죽을 뻔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시간이 아쉬운지 그런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6시간 읽고 배우는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이 다 울었다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는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오죽했으면 나라를 잃고 식민지화가 됐겠어요. 얼마나 범죄해서 얼마나 선지자를 힘들게 하고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짓게 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온 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잡혀갔던 애들은 70년 만이니까 살아 돌아온 거예요. 옛날 화려했던 성전을 추억했던 어른들은 그걸 또 기억하니까 통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뒀어요. 너희 앞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선택해라. 그리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니까 선택해라. 이스라엘 뭘 택했어요? 저주를 택했습니다. 에이 뭐 저주까지 받으려고.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주 받았어요. 온갖 연병과 전쟁과 살상과 온갖 비참함으로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잘 써야 돼요. 마음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나는 생명을 택해야지. 나는 복을 택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써야 그 복을 받고 생명을 받는데 엉뚱한 데 쓰고 휩쓸려 사니까 저주를 받고 사망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가포교회가 생명을 택하길 바라고 복을 택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밝히 알았다 그런 말 나와요.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밝히 알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밝히 아세요?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책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어려운 여러분 오죽 어렵겠어요. 그냥 덮어두고 믿는 거죠.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믿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돌아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았다. 참 부러운 대목이죠.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밝히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어성경 읽어지네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맥을 알고 그 생장점을 터치게 하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내도 보면 이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탈진합니다.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값싸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쥐가 나야 돼요.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면서 배워야 말씀을 밝히 하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애들이 이제 막 크기 위해서 성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에도 있고 여기 이제 마디에도 있고요. 그게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팔도 크고 다리도 크고 크는 건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 성장점이 싹 닫힙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지나면 딱 닫히면 절대 키 안 큽니다. 절대 키 안 커요. 주름은 줄었지 늘진 않아요. 근데 신앙도 언젠가부터 이 성장점이 닫혀 있어가지고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신앙의 성장점이 터지고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밝히 하는 가포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는 지식,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희한한 책이라 석박사인데 몰라요. 석박사들이 더 모릅니다. 성경을. 희한하잖아요. 성경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정말 거듭나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 밑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구약은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요, 신약은 히라버를 해야 성경을 조금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를 전공한 교수님한테 배워오고요, 히라버를 전공한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인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감히 안다고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가포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밝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밝히 아니까 인생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삶이 보이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공중에 일월성신 있으라, 일월성신이 있습니다. 땅에 기는 동물들을 다 만들잖아요. 말씀으로 만든 거잖아요. 가라사대,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온 것이 뭐예요? 성탄절이잖아요. 이 촛불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셔서라도 이게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말씀을 밝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횟집에 갔는데 회는 없고 찌개다시만 나온 거 똑같아요. 신앙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도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이 너무나 빈곤해요. 설교 한 편으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유약한 신앙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식민에 돌아온 유대인 민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서 강건한 민족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주일의 풍경은 이런 말씀의 풍경인 거예요. 오전 내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밝히 알면서 통곡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포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가포교회가 예배를 6시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11시에 시작을 해서 5시에 끝나는 예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엉터리예요. 우리는 영털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신앙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을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죠? 분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움에 정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느헤미야 시대 주신 주일의 풍경은 먹고 나누는 것인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주일은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단 것도 먹고. 단 게 뭐가 있나요? 뭐 초콜릿도 있고 식혜도 있고 뭐 수정과도 있고 또 뭐 있나요? 하여튼 단 거 많죠. 사람이 단 걸 먹어야 이제 이렇게 힘이 나고 총기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 시대 대세가 뭐 요식업 아니에요? 셰프가 대세 아니에요? 셰프가 최고입니다. 대통령의 셰프 있잖아요. 다 선망의 직업이죠. 그 손에서 예술 같은 요리가 나오니까 대단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먹거리라고 하면 왜 주일날 하나님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는가? 먹는 건 단지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음식이 주는 기능이 또 많은데 먹거리가 있을 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회의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먹거리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데 회의하잖아요. 짜증납니다. 근데 밥 먹고 회의하면 이쑤시개 쑤시면서 다 통갑니다. 배부르니까 오케이. 근데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먹거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를 만나는데요, 어색합니다. 왜 어색한지는 아시죠? 그리고 목숨을 걸던 친구들이, 걸겠다는 친구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죠. 주님 별 면목이 없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둘러앉았는데 어색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잡은 것이 있느냐? 그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 가져라 그래가지고 생선 구워가지고 말이죠.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두루루 돌려가지고 그 구워가지고 이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사한 데 가서 잘 먹어야 이렇게 마음도 풀어지고 긴장감도 풀어지면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부부사랑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 몸뚱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근사한 데 가서 잘 먹어요. 때로는 근사한 침대에 자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사한 데 먹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거잖아요. 금식만 잘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생선을 가져와라. 오늘은 튀겨 먹자. 예수님 방법이잖아요. 저는 가포교회가 잘 먹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는 게 뭐예요?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도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은 이게 가포교회가 주관이 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려면 한 상에 4명 하면 1,200개의 상을 피는 거죠. 1,200개의 상. 그럼 5,000명이 운집이 되겠죠. 그래서 5,000명을 초대해서 그게 노인이든 젊은 애들이든 실직자든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막 웃고 게임도 하면서, 그럼 얼마나 신마산이 좋은 동네가 될까? 이게 느헤미야 시대가 보여주는 주일 풍경인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서 완성이 된다. 그 말 있잖아요. 이건 교회를 성경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진정한 성공은 나눔을 하는 데 있다고 봐요. 아무리 매출을 많이 하고 사업을 늘려도 나누지 않잖아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비웃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재산을 늘리는 게 자랑, 이제는 재산이 늘잖아요. 욕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매년 재산을 공개하는데요, 좀 심지어는 마이너스 이제 재산을 존경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역구를 섬기느라고 마이너스 카드 긁어가면서 정치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재산이 늘잖아요. 저 비리가 많구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나눔을 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죽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풍경이 먹거리를 나누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제 뭐 결혼기념이든 뭐 부모님 기일이든 생일이든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한 3, 4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한 40만 원 내나요? 40만 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식사가 되려면 한 100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걸 다 하긴 어렵고 요 인근까지만이라도 하려면 한 100만 원을 내야 좀 지역 주민을 초대하든지 음식을 배달하든지 오늘 말씀대로 느헤미야 시대의 주일을 이렇게 한번 재현해 보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2018년도 이제 한 턱씩 내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봐야 되겠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의 주일 풍경을 가포교회 한 주간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결혼기념일 날, 아니면 부모님 기일 날, 아니면 뜻깊은 날에 내가 한 번은 100만 원 쏴서 우리만 먹지 말고 저 경남대 한마간에 좀 보내고 이 대거리에 어려운 애들 좀 이웃들을 초대해서 배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면 그 마음 잘 가지셨다가 12월 말에 이게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1년치 할 때 선착순으로 하세요. 좀 한 가정으로 나오기를 바래요. 100만 원 너무 큰데. 그러면 평생 가난합니다. 쓸 때 써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은 못 잡지만 한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면서 주일을 한번 즐겁게 지내보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경남대 한마간에 한 3,000명의 아이 들어가 있는데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타지에서 와가지고요. 부모가 돈을 안 보내주는지 게임비로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걸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포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좀 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마음껏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신강교회 안 가고 가포교회로 올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감춰둔 거 많잖아요. 왜 땅을 사둡니까? 왜 집을 사둡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집을 잘라오세요. 집을 톱으로 쓸어가지고 하세요. 마음이 문제죠. 11조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의 9는 내 건가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요 10의 9도 가져가는 거예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주일 풍경을 잘 마음에 새겼다가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처럼 말씀의 은혜가 있고 이웃과 함께 신나게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나와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거기다가 느헤미야 시대의 주일 풍경이라고 써놓으세요. 네모 쳐놓고 가포교회가 주일마다 이런 모습이 재현되게 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밝히 하는 주일, 말씀의 축제가 있고 말씀의 감동을 하고 목장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말씀 나눔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애들이나 젊은이나 온 세대가 말씀의 축제가 돼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틀림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요. 또 한 가지 풍경은 뭐예요? 먹고 마시며 나누는 거예요. 2017년도에 충분히 먹고 충분히 나누도록, 이웃까지 나누도록 하나님이 좀 재정의 복을 주시고요, 나눔의 기쁨이 있는, 그래서 나눔이 성공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가포교회 집안에서 좀 성공했다 말 들을 줄 아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집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축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고, 먹거리 축제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인생의 질이 높아지는 좋은 날이 되라는 거죠. 2017년도가 5일자가 본격화되면서 가포교회가 신앙의 축제가 있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안식일을 재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가능하겠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축제가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는 우리 가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